기독교 강요 2권 1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이 되시,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그가 참 사람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성에 따라서는 마리아의 몸에서 영혼과 육체가 형성되는, 그리하여 인성에 따라서는 시작이 있으신 영혼과 육체로 인간을 형성하시는 그 성육신 사건, 이것을 칼빈은 이곳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그가 우리와 같으신 영혼과 육체의 사람이시라는 것, 다만 죄는 없으시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찍이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만이주의자들은 만이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육체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천상의 육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동일한 육체가 아니죠. 이는 헬라 철학의 이혼론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는 저급하니, 바로 신플라톤주의자거든요, 마니가. 그래서 육체는 저급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어찌 저급한 육체를 취할 수 있겠느냐. 그의 육체는 뭔가 하늘에 있는 육체, 우리가 지상의 육체라면 그의 육체는 하늘의 육체다, 그렇게 마니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강하게 예수님의 사람의 아들이심을 거부한 것은 마르키온입니다. 마르키온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그 인성이 거짓으로 드러난 흙것에 불과한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현설, 바로 거짓으로 드러날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자체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씨로 오셨다는 것, 다윗의 아들로서 그 몸의 소생으로서 오셨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선포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분명히 또한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장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부터 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후손으로 나셨습니다. 그는 유대지파에 속하고 이새와 다윗의 후손인 그 족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이렇게 특정하는 것은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다시 확인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름없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는 굶주림을, 목마름을, 휴일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함을 지니고 사셨습니다. 인성에 따라서 혈과 육을 지니셨고, 그리고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가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으신 혈과 육의, 영혼과 육체의 그러한 사람이 되셨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교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상속자로 불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성상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신성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라 불리는 것이고 자매라 불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이 자녀의 영, 양자의 영, 그리하여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와 함께 자녀이고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가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와 같은 영혼과 육체의 구조를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고난과 비참함과 또 우리 영혼의 공고함을 하나님이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히브리 4장 1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받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지니신 것, 그가 행하신 것, 그가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으로 돌려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점에서 언약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머리가 하나이요, 우리는 그 안에 서로 관절이 상합하듯이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인성에 따라서 그리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그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의 인성에 따른 충만함도 또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따르신 충만함, 신성에 따른 충만함은 독생자의 영광,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사람의 아들로서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셔서 그 인성에 따라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의를 누리는 우리는 또한 그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신 사람이십니다. 사람의 본성은 원래 죄성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지으실 때 그 아담에게는 죄성이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적인 인간의 본성, 곧 죄 없는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르키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사람의 형상만 하고 있고 모양만 하고 있고 그리하여 사람 자체는 아니고 사람의 환상일 뿐이다, 환영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겠습니까? 그가 우리와 같으심으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도 우리와 같이 혈과 육에 속하여서 통곡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아들이시나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가 참 사람이 아니라면 그저 환영이라면 어찌 실제적인 죽음의 복종이 있겠습니까? 우리와 동일하신 육체로 그 몸으로 자기 자신을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구주, 몸의 구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리이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 교부 나지안주스 그레고리는 취함이 없이는 치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것이 우리의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그는 영혼과 육체의 인간의 전인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 모두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의 성육신,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부활하신 부활을 부인하는 것도 또한 즉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함과 함께 그가 사람의 아들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복음도 헛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 모양은 헬라어 모로페라고 하는데 단순히 모양이 아닙니다. 실제가 그러하고 드러남도 그러하다는 실체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신 사람입니다. 다만 죄는 없으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전하는데 인성으로는 죽으시고 신성으로는 죽음을 이기셨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난을 받으셨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연약함은 인성의 피조성, 우리의 자리에 서심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셔서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취하심은 성부의 뜻을 이루심입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아들을 아버지는 영화롭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부여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만인은 천상의 육체라고 했는데 우리와 동일한 육체가 아니라면 어찌 대속을 이루시겠습니까? 창세 이전에 작전된 대속의 대작정은 바로 그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 가운데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심인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으면 우리도 살아나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남이 없고 우리가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서로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그의 후속 열매입니다. 그의 부활이 없이 우리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그가 참 사람으로 죽으시고 그가 참 사람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부활의 은혜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의 정확한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오늘날 바르트나 그 이전에 슈라이마우나 또 로마 캐톨릭의 칼 라느나 판넨베르그나 전부 다 이러한 사상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신자,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그 인자를 하나님이 높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또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돌려집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혈과 육 가운데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으므로 우리가 그와 인간의 본성, 인성의 연합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인성에 따라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게서 난지라라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통하여 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하나가 됩니다.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그리스도와 연합하.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되고 그와 함께 상속자 된 그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은 곧 임마누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시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 흉보자 후속자의 은혜로 모든 우리 후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며 그리스도의 몸은 단지 환영이 아니며 천상의 육체도 아닙니다. 마니와 마르키온의 사상은 결코 기독교적 진리와 상합할 수 없고 병존할 수 없습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의 씨로부터 나신 사람의 아들로서 혈과 육의 인성을 지니시고 그 연약한 가운데 대속의 의를 이루셔서 그와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는 자와 형제가 되셨습니다. 셋째,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와 본성의 연합체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를 믿고 영적으로 접붙임을 받는 자는 이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이 없으면 죽으심이 없고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